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버리면 집에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비유라고 하면서 축약을 해서 돌탕과 집탕의 비유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냉소적으로 그리고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외국 유튜브 채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의 제목은 Dad, How Do I?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로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힌 세면대 구멍을 어떻게 뚫는지,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지, 면도를 어떻게 하는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알려주는 동영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동영상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롭 켄이라는 분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12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더는 가족과 살고 싶지 않다고 떠나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를 시작한 아들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하며 집안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깨우쳐야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돕고자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넥타이 매는 법을 알려줍니다. 면도하는 법을 알려주다가 만약에 면도하고 난 다음에 세면대 정리를 안 하면 엄마에게 등짝을 맞게 될 것이라는 조언도 해줍니다. 아주 소소하고 다른 생활 팁을 알려준 동영상은 많지만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5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21살이 되어야 넥타이 매는 법을 배우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독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아빠는 1명인데 자식은 200만 명이라는 유머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사람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관심에 갈급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아버지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유튜브 채널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5장 본문은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경험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좀 의외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관습을 보면 아들이 미리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며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재산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재산을 내어줍니다. 마치 너무 무기력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에서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그 말대로 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무기력하기만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의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다 포기해서라도 자신의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모습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그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산을 나눠주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더 놀랍기만 합니다. 둘째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구문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있었는지 제정신을 차리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그 둘째 아들에게 나타난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매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집을 나간 아들을 잊지 못해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먼 지평선 위로 점 하나가 떠올랐을 때 예사롭지 않다고 직감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의 눈은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서 아버지는 애간장이 녹아 치근히 여기며 목을 안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계속해서 맞춥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까지 항상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죄의 나락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도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죄의 쾌락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나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게 깨지는 자신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과 예배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점점 더 나태함과 또한 교만함으로 말씀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의 그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만나야지 제정신을 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항상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만큼이나 많이 묘사된 아버지의 마음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32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뛰쳐나갔던 둘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은 좀 중요한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21절에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그 둘째 아들이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들의 고백이 있으면 아버지의 보통 반응, 아버지의 말이 보통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 정서적으로 보면 괜찮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왔느냐 하면서 달려오는 장면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들아 무슨 말이냐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라고 품어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면 더 극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읽었던 본문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갈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근사하고 감동적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곧장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명령합니다. 옷은 영광과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한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하는데 이 가락지는 도장을 겸한 것으로 옛날에는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라는 것은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노예들, 종들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가족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신을 신기게 하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며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충만한 기쁨, 그 즐거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내 아들,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얻었다는 것에만 모든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기뻐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로 오해를 풀거나 갈등을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는 둘째 아들의 형이었던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그날도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한 종을 조용히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 종은 주인의 기쁨을 이해한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종은 주인의 기쁨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지만 맏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과도한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맏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은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아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일 잘하는 아들이 제일 효자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맏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라고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자신의 동생은 아버지 재산의 반을 탕진했는데 또 돌아온다면 혹시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맏아들을 비판하기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크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밤낮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왔던 그런 마음으로 매일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마음고생함으로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그 아버지의 고통을 느꼈다면 적어도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이해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깊이 이해한다면 살짝 집에 가서 한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바람에 이루어진 것에 함께 기뻐하며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맏아들이 선택한 반응은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맏아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맏아들에게 조용히 타이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자신의 이 기쁨을 온 가족들이 온 형제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참 기쁨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다가 몇 달 만에 본당 예배를 시작했을 때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감동을 줬던 것은 예배 자리로 들어오면서 그 현관 로비를 들어오면서 몇몇 분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들어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성도님들은 평일에도 주일에도 문이 굳게 닫힌 울산 교회당 앞에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시작되는 교육부서 현장 예배에서도 이런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교사들의 얼굴에서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교육부서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그 학생들을 맞이해 준다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미소 한 번만 지어주셔도 됩니다. 누구 집 애들이 저렇게 어수선한가 막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입니다. 저는 울산교회 교육부서 자녀들이 우리 울산교회 안에서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만, 아니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그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환영해주고 또한 품어주기만 한다면 저는 이곳이야말로 한 아이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누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였던 첫째 아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한다면 나를 부르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돌아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나아가시고 기쁨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울산교회는 바로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이런 기쁨에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교육부서 예배의 자리가 이런 기쁨이 가득한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